오늘 2024년 8월 30일입니다. 금요기도회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강해를 이제 새벽기도와 금요기도회 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잠시 나누었지요. 이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했음을 나누면서 오늘 새벽에 이제 메시지에 대해서 요한이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죠. 예수님 시대에만 적용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새 요한이 증거한 말씀이에요. 회개를 촉구했지요. 왜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회개해야죠. 회개는 겸손입니다. 회개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내 안에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 자아가 같이 충돌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숙이라는 것이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당시 그때에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날마다 매일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요, 부활하시면서 바뀐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지요. 그 주님의 나라가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그 천국을 사모하며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전한 게 또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끝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그 세례 요한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물 세례를 받는 그들에게 뭐라고 외쳤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막 찔리지 않아요. 얼마나 찔리던지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 날마다 회개해요. 잘 때마다 후회하고 무릎을 치고 그렇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항상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를 돌아봅니다. 근데 요한이 그 다음 전한 말씀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 했으니 이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돌이켜서 주님께 죄 용서함을 구하고 끝이 아니라 그에 대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달라지는 삶이 나의 언행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의 언어를 한순간에 바꾸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왜요? 그 은혜가 내 버릇보다도 커요. 훨씬. 주님의 은혜가 나의 이 욕정보다도 더 큽니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라고 그러지요.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해야죠. 목숨 걸고.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냥 취미생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나와서 노래 부르고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나와서
뭐 이렇게 윤리적인 말씀 듣고 좋은 말씀 듣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병주 불국사를 갔었다니까요. 되게 어마어마한 문화재인 줄 알았는데 그냥 다보탑 있고요. 그냥 우상 있어요. 우상. 근데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려요. 그 사람들이 비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빌까요? 뭐 하나님의 나라가 전국에 확장되기를 빌까요? 아니요, 단순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결혼할 자식 결혼하게 해주시고, 뭐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단순히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가요? 지금 3장이지만 뒤쪽으로 가면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요,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목숨을 내려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러니 우리도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우리 하나하나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목숨 걸고 구하셨습니다. 우리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의 말이 바뀌도록, 나의 행동이 바뀌도록, 나의 버릇이 바뀌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지도 않으면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들로도 그렇게 하나님은 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에게 적용하면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으면서 교회 나와 예배한다고 성도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요한이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세례를 예수님에게 주지요. 그리고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의 임재가 요한의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벅차오르는 감격 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세례 받으시죠. 세례에 대한 말씀을 좀 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세례, 여기 계신 분들 다 세례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그걸 입교라고 합니다. 아직 입교를 받지 않은 5명, 6명, 우리 노아도 받았죠. 유아세례. 네, 다 유아세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은 다 우리가 성인 세례를 받았죠. 세례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내가 이제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고 이제 각 교회마다 어떤 일정의 과정을 수료하면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줍니다. 신앙 고백을 듣고요. 그것이 이제 물 세례를 두는 거죠. 그것이 이제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의 물에 들어가면서 옛사람이 죽고 나오면서 새 사람을 입는 거죠. 성령의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곧 세례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접붙임 바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접붙임 바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옛 모습, 우리의 육적인 모습이 죽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세례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을 죄성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안 받으셔도 돼요. 근데 왜 굳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예수님 표현대로 15절에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러 지금 오셨는데 그것이 뭐다?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제 성경에서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요, 그 의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행한다, 그것을 의를 이룬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정한 그 율법을 다 순종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허락해라. 그것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제안하니까 요한이 그냥 허락하죠. 아무 말 없이 허락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뜻에 따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은 다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심지어 잡혀가는 것까지, 채찍 맞으시는 것까지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 시작이 바로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몸으로 세례를 받으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시 이제 요한이 사역을 하며 광야에서 사람들이 모였지요.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가 단순히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그 세례를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같이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면 와, 감사하다 그래야 되는데요. 아, 예수님 받은 세례를 나도 받았구나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도 우리가 왜 해요? 예수님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머리이신 그분이 받은 그 세례를 지금 우리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언제들 세례 받으셨나요? 저 중3 때 받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몇십 명, 몇백 명 받았어요. 그래서 부목사님들 쭉 서 있고 그 가운데 이렇게 딱 가서 딱 있으면 이렇게 세례 주시고 또 다음, 그래서 또 세례 주시고 또 다음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중3 때부터 교회를 다니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 세례 받는 게 그 어린 나이에 나름 좀 감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요, 그 세례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가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도 받은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며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세례가 그렇게 감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도하지요. 전도. 우리 구역장님들 전도하기로 했거든요.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네. 전도 뭐예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도를 전해서 세례받게 하는 거잖아요. 세례받게.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가 그렇게 감사한 것이고요.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세례받게 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고요. 누군가가 앞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함께 감격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며, 나도 세례를 받았지 하며, 그것이 유아 세례일지라도 혹은 어른들 세례일지라도 앞에서 세례식을 할 때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회상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우리에게 세례가 주는 메시지, 예수님의 세례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세례를 받고 나온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선 여기서 요한이 세례를 받으면서 여러분 이제 요한이 뭐 나중에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기다릴 분이 당신입니까? 그 문구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알아봤다 뭐 이렇게도 하는데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분명히 알아봤어요. 이 문구가 그러거든요. 지금 세례를 줄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나에게 옵니까? 그러죠. 지금 요한이 무슨 사역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모이면 막 독하게 지적해요. 군인들아 너희들 이렇게 하고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퍼붓잖아요. 왜요? 사명감에 불탄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오는데 그걸 지금 자기는 준비해야 되거든요. 모인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천국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정말 다급한 심령에 막 불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사역하는데 어떤 유대인 한 사람 왔는데 그 앞에서 갑자기 푹 숙여서 왜 나에게 오십니까? 하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위엄 앞에 압도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순결한 앞에 나의 죄성이 세례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받아야 되는데 왜 내 앞에 오십니까? 오늘 이 문구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물세례를 줬는데 나올 때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된 거죠. 먼저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늘을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하늘을 보세요. 여러분 새벽에 오면요 너무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새벽에 여기를 딱 보면요, 북한산이 이뻐요. 함께 우리 새벽에 이 북한산 한번 봐봐요. 하늘이 잘 보입니다. 이게 구름이 꼈는지 맑은지. 그런데 보세요. 맑은 하늘에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여기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면 뭔가 정말 신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구름이 거친 것이 아니라 이 맑은 하늘이 뭔가 열려서 그 다음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이제 칼빈 주석이 이렇게 나와요. 뭔가 열려서 그 다음 뭐 행성들이 보였다 이렇게. 근데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중요하지 않은데 그 다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이게 중요하고요.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늘이 열렸다. 지금 요한은 뭔가 신비한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했다고 합니다. 비둘기라고요? 아니요. 비둘기 같이. 비둘기는 아니에요. 그냥 비둘기 형상 비스무리한 무엇인가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엇과 같다. 그렇죠? 그냥 묘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와 같아요.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러나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는 우리 주님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충분하다. 그렇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이건 포근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 불과 같이 안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언제고 툭 치면 넘어지고 언제고 툭 치면 꺼질 것 같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보듬어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근하게 품어주는 하나님의 그 품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17장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17장 전체를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셔요. 여기에서 어떤 게 나오냐?
이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오늘은요 21절부터 한번 차근히 읽어볼게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지요. 그 중심이 뭘까요? 말씀이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모여 있잖아요. 다 태어난 출신도 다르고 남녀 성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자라온 그 집안 환경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 됐습니다. 성령으로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가 됩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24절은 제가 읽을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서로 사랑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으로. 그냥 우리가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까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랬죠. 신앙은 힘들어 일까요? 버거워 힘들어 못해 먹겠다. 아니에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의 품에 우리가 푹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에 푹 빠지면 어떨까요? 짭니다. 이래 봐도 짜고 저래 봐도 짜고 바닷물에 들어가면요 짜요. 그 사랑 안에 푹 안기면 어때요? 사방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우리 안에 초청하신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어서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오직 예수님으로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예수님의 세례 받고 나서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하나님의 사랑에 듬뿍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서 향해서 내 기뻐하는 자라 하죠.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길 가다가 보면요, 저희 예전에 이제 핸드폰 나오고요, 이어셋 나왔을 때 이렇게 우리 전화 여보세요 그러잖아요. 여보세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막 이어폰 나왔을 때 전화 없는데 이어폰 꽂고 막 대화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그걸 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전화를 이렇게 하지도 않는데 막 혼자 이야기를 막 해요. 혼자 저 사람이 어떻게 된 사람인가? 근데 요즘은 또 줄도 없잖아요. 그렇죠? 귀에 뭐 하나 꽂고
가는데 혼자 막 대화하고 막 웃고 그래요. 혼자 막 앉아 있는데 그냥 뭐 혼자 웃고 막 그래요. 저 사람이 어디 아픈가? 안 아픈가? 뭐 그런 오해가 들 만큼. 예전에 어느 사무실에 제가 잠깐 알바를 할 때에 이제 갓 애 낳은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사무실 안에. 근데 그분은 모니터 보면서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를 딱 봤는데 분명히 일하는 모니터인데 막 웃고 있어요. 모니터 한쪽 편에 자기 이제 막 애기 사진 딱 붙여놓고 웃으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좋대요. 그냥 막 웃음이 지어진대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 때에 그 기쁨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가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한 정죄에서 벗어났어요. 유죄가 아니라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모든 걸 다 토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얻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저 말씀은요, 오늘의 제목,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우리예요. 우리. 내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입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며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자 막 씩씩 실룩실룩 웃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얼마나 기쁜지. 우리를 이 시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감격을 우리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오늘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라라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격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